우리는 지난 주일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담은 뮤지컬 영화 영웅을 함께 보았습니다. 익히 알려진 이야기고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보는데도 보는 내내 묵직한 감동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고 또 정했고 알았고 의연히 그 길을 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그의 모습은 정말 숭고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친구들, 그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이 정말 아깝지 않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도 자신의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주님께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의 측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전해주고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의 답변 어떤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여기서 여우가 누구일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우는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교활하고 약삭 빠른 그런 사람을 여우에 비유하죠. 그런데 히브리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정서에서는 교활함이 아니라 하찮음을 여우에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방해자들이 한 말 기록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너희들이 짓는다는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 정서에서 여우는 하찮은 존재를 말할 때 여우로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독수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하시는 것은 헤롯은 나의 갈 길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어서 헤롯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 제3일 이런 표현을 사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종의 관용 표현이라고 할까요? 당분간 이런 뜻입니다. 오늘과 내일 당분간은 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해질 거다. 내가 지금 하는 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할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일이지.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헤롯을 피해 어디로 갈 일은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만 진정한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 진정한 메시아 사역은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참된 예수,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진정한 예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고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특히 누가복음은 이 주님의 움직이는 여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갈릴리에서 사역 이후 계속 누가복음이 유난히 그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그 이후로 계속 주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그 앞부분, 지난주 말씀이죠. 9장 22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표 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행보와 행적, 주님의 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지 나를 믿으려거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따름의 형태로, 주님을 따르는 형태로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좀 거칠게 조금 크게 나눠본다면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여정도 그렇습니다. 갈릴리의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있고 예루살렘의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보통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먼저 만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다시 말해 갈릴리의 예수를 보통은 만납니다. 주님이 나를 묶고 있는 것들 풀어주시고 내가 차마 끊지 못하는 걸 친히 끊어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또 나로 인해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자리에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쫓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의 성품까지 변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모두 다 갈릴리의 예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치유, 회복, 문제 해결, 성품의 변화, 이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사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도 학문을 통해, 훈련을 통해, 또 성찰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 예루살렘의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들, 이루신 것, 죽음으로 이루신 것들을 만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예루살렘의 예수를 만나면 갈릴리의 예수는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받았다는 그 치유와 회복, 우리를 떠났던 그 악한 영들 수시로 다시 들어옵니다. 내 기질을 타고, 내 문제를 타고, 내 상황을 타고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마치 그들 놀이터인 양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수를 만나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려는 모든 일 가운데 사실 그 여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고 내 주변에 서성이는 귀신을 쫓아주는 예수, 그 예수만 만나면, 갈릴리의 예수만 만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예루살렘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실 겁니다. 계속 제자리를 맴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도 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래도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나름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비슷한 괴로움, 비슷한 시련, 비슷한 인간들이 출몰해서 나를 계속 괴롭게 한다면, 비슷한 고통을 내가 계속 겪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예루살렘의 예수를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죽음으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이 자주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야지 하면 이 말씀이 자꾸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날마다라니,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가끔 저도 참 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를 주의 자녀답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열심이신지, 이렇게 세세하게 내 삶에 들어오시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다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자생존 아시죠? 적자생존. 그 환경에 최적화된 존재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인정하죠? 적자생존. 그런데 이 책은 사회학자 두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 게 적자생존이 아니라 화합하고 화해하는, 합력하는 종만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적을 정복하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많이 둔 자가 결국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혐오와 배제가 팽배한 이 사회에 화합과 합력을, 사랑을 독려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동물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데 모든 동물이 야생성 때문에 인간과 다 멀어졌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 곁에 남은 게 개랍니다. 이 개만이 개들이 가진 다정함 때문에 인간 곁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로 드는 거죠. 아무튼 이 책은 인간 고유 안에 장착되어 있는 다정함이 오늘의 인류를 있게 했다라는 그 맥락으로 흘러가는 책입니다. 다정함. 근데 여러분, 개의 친척 늑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늑대는 이 야생성 때문에 인류와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고픈 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서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질과 성품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릴리에서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우리의 죄성의 뿌리 깊은, 죄성의 뿌리 박은 그 기질과 성품을 기어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야생성, 우리의 죄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 끈질기 사랑, 그 신실함과 열심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걸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하는 자들을 불러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거푸 2번 부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꺼내 들었을 때 주께서 다급하듯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안타까워 부르듯이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를 부르시죠.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를 돌로 치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입니다. 예루살렘. 뭐 예루살렘의 의미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뭐 살렘만은 정확하죠. 살렘은 샬롬에서 온 단어죠.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안의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가장 거룩하다는 곳, 자타공인,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으로 끝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예,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모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나름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낸 곳이라고 알고 갔는데, 그래서 치유도 경험하고 내 안의 문제도 해결하며 갔는데 그 끝에 너무나 가슴 아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도 만나고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은 일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자아의 죽음, 자기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곳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셨는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암탉이 왜 제 새끼를 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늑대가 나타나거나 여우가 나타나면 암탉은 날개로 보호하려 들겠죠. 그런데 이 철없는 병아리들이 모릅니다. 엄마 왜 이러냐고, 답답하다고, 이러지 말라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모릅니다. 철이 없어서 무지해서 싫답니다. 그 날개가 거추장스럽답니다. 왜 이러냐입니다. 간섭하지 말랍니다. 날 좀 내버려 두랍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의 가장 큰 악,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관계가 선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알면, 그걸 믿으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예루살렘, 자신만의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 무슨 방해를 만나도 그 길을 갑니다. 죽으러 가고 가면서 죽고 그렇게 죽음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살아내면, 그렇게 자신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죽음을 살아내면, 자아의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뻗어 나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암송 하실 텐데, 예, 그래도 암송 못하는 척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내가 죽는 그 자리,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삶의 자리, 내가 땅을 밟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적 삶,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예수,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 갈릴리의 회복과 치유의 예수는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자신이 압니다. 나의 길은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강요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누군가의 강요로 가는 길이라면 아직은 그게 내 길로 만난 게 아닐 겁니다. 진짜 나의 길은 비록 강요로 시작됐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서 시작한 것 같아도 결국 내 선택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내 길임을 알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머문다면 거기가 이미 길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길을 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걸으면 풍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셨구나. 또 이제 좀 하나님 알 것 같은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바뀝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세상 난 다 알아 했는데 주님과 함께 가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런 줄 알고 또 걸었는데 발등을 지킵니다. 참 세상과 사람은 추하고 힘겹구나. 근데 또 걸어가니 그 안에 담긴 너무나 빛나는 아름다움을 또 만납니다. 또 그렇게 걷고 또 걷습니다. 우리 지난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나눴죠. 좁은 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조금 걷다 보니 갑자기 길이 넓어집니다. 좁은 문을 또 찾아서 들어갔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 다시 그 길이 넓어집니다. 그 좁은 문은 계속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할 그 길임을 우리 나눴습니다. 길이의 여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를 그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 위를 걷다 보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기쁘게 주님께 갈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나무교회 교우님들,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교우님들이 우리 죽음 앞에 서는 날 이 말을 하고 떠나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다가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겁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아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겠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육신을 벗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곁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을 걸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걸 알고 로마도 갑니다. 여러분, 진짜 신령은 이 길이다 싶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비록 전날 눈물 콧물 쏙 빼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팅팅 부어도 또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전날 마음이 너덜너덜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도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격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의연했습니까?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웅이라는 영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을 앞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전문을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이런 내용이죠.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 글이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멋있게 살다 갑시다.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자아가 죽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내가 죽은 만큼 예수가 더 많아집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다 해도 그건 여우 하찮은 자들의 말일 뿐입니다. 갈릴리의 예수를 넘어 예루살렘의 예수, 십자가의 그 예수, 부활의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럼 교회 다니는 여러분 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선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믿으면 힘들지만 또 갈만합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또 다시 그렇게 힘들지 않아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주의 깊은 사랑에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어진 길을 아름답고 의연하게 노래 부르며 즐거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갈 길을 의연히 가신 우리 주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신 우리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에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예루살렘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사랑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